증인 2020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한 해 동안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새해를 앞두고 이 시간 지나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꿈과 비전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이 어렵지 않게 이 땅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주님의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만나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0, 100, 1000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만나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구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와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더듬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사도 바울보다 더 영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룩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에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옛날에 집신을 삼아서 장터에서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나란히 앉아서 전을 열고 집신을 파는데 아버지의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의 집신이 도통 팔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신과 아들의 집신, 아들이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아들은 그 차이점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것은 잘 팔리고 아들의 것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도통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지나고 임종의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있을 때에 아들이 애원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겨우겨우 입을 떼시는데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털이라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신과 자신의 집신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것은 지푸라기가 잘 다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은 아직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끝마무리를 잘 하였는데 아들의 것은 그 끝마무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입니다. 상품까지는 이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품이 되기도 하고 하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1%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무리인 것입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끝마무리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면 시작이 행복합니다. 이제 증인 2020 이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 오래된 그런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남아 있었던 이슈는 바로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국민이,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했습니다. 급기야는 전국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며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 나아갈 것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면 시작하는 데에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 2020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마무리를 잘하는, 그래서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먼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것을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물려받은 모든 재산,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양도 가축도 다 팔아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물 쓰듯이 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 재산들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을지 몰라요. 어쨌든 힘껏 능력을 발휘했는데 아버지를 떠난 그 시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도 나몰라라 합니다. 하필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돼지 축사에서 일하면서 돼지밥을 가지고 배를 채우려 해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닥쳤습니다.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바로 이 아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빈 껍데기만 남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나.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져 가버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내려놓고 기도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육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모습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 둘째 아들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해 나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팀을 꾸려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하고 싶다고 신방을 요청하면 집에 와서도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제동이 걸립니다. 기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위기이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지금의 시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백신,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심각성에 있어서는 그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의 아버지가 떠오른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누구를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음이 왜 축복이 될까요? 오늘 왜 아버지를 떠올림이 축복이 되는지를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묵은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에 아버지 품으로 가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처음 떠올릴 때가 언제였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돼지밥으로 줄임배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를 떠올렸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친구들도 외면했을 때에, 그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갈 곳이 없었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올렸지만 그때는 차마 아버지께 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우리를 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줄임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아마 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다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염치를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돌아가서 묵을 것을 다 털어버릴 아버지의 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했을 그때에 아버지의 품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코로나19에 시작되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연초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방역을 잘 하는 나라가 없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처법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말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점점 떠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잘못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만 했다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했던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답이 있다라고 외쳤던,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있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묵었던 그 신앙을 뒤로하고 아버지 품으로 나와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9%의 이룬 성과를 성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의 마무리의 시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다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마무리를 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가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처럼 증인 2020 이 한 해를 주님 품으로 와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옴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품꾼의 하나로 일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았습니다. 종으로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겠노라 하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라는 것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그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와 엎드려야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부여잡을 수 없습니다. 알지만 안 된다라고 핑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받아간 아들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죽든 살았든 상관없이 내 몸만 챙기면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삶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결코 쉬운 발걸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희망을 품고 2021년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찬양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하는 이때 어떻습니까? 모이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찬양의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1대1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함께가 아니니 안 된다라고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를 더 곰곰이 생각하며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나오고 집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 안 된다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있고요. 인터넷 그것 말고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겉모양으로만 입술로만 예배를 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산 제물이 내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기 힘들다고요.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에 역사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하면 모든 상황이 다 열렸을 때에도 못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도를 회복하리라, 예배를 회복하리라, 찬양을 회복하리라 고백하고 결단하고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이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십시오. 다가오는 새해 감격 2021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옴이 마무리가 되고 아버지께 돌아옴이 시작이 되는 줄 믿고 아버지 품으로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인 2020 이 한 해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격 202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증인 2020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에 하나님 품 안에서 마무리하고 감격 2021년을 시작하는 데에 하나님 품 안에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얻어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